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사람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직전 금식 기도를 40일간 하시고 마귀가 와서 주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이 일평생 떡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런 육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무엇을 그것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그 안에는 뭐도 있다.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본질인데 본질이 우리에게 낳는 현상 중에 하나인 떡만 쫓아 살면 떡은 얻을런지는 모르지만 떡보다 훨씬 중요한 영원한 가치들과 떡이 또한 있게 하는 그 능력까지도 은혜까지는 다 잃어버리고 떡만 가지는 사람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나를 지키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냐.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밥 안 먹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 안 필요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옷 안 입고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 필요하죠. 우리가 육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본질이라 그러고, 본질이 낳는 현상 가운데에 우리가 취해 살아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이 육의 것들, 세상의 것들도 여러분 그 현상인 거고, 그런 온전한 현상을 낳는 뭐가 있다?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육적인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더더욱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거짓 교사들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겐 또 다른 게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알아차리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곧 뭐다? 예수로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죠. 그러한 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이단들이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은 그러셨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이름들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 일들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예수로는 안 돼. 예수로는 부족해. 예수로는 2%가 부족하지. 나머지 2%를 무엇으로 채워야 돼?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데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여러분 지혜이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니 뭐 지금도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믿음 좋아 보이고 믿음 커 보이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충성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요? 그분들은 예수로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너희들을 비판하고 너희들이 어떤 부족함을 느끼도록 여러 비판과 여러 아쉬움을 가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저런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런 거 다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잘못 이해하면 그래 이런 거 다 해도 되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을 덧대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충분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예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끔 못하게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앞절에 나오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을 들여대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런 것들은 뭐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고 전혀 죄악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6절에 나오니 네 가지만 놓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본질이 아니라 뭐다? 현상이다. 그러니 현상적인 것을 붙잡고 이것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이단들 오늘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데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현상적인 거, 부분의 것들을 가지고 이걸 본질적으로 막 확대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치 부족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헛되이 과장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어떻게 한다? 헛되이 과장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헛되이 과장해서 막 본인이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비단 이단이 아니라 교회도 있어요.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1년에 2번씩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하는, 제가 금식기도를 한다고 그리고 금식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도를 보면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아유, 금식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금식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금식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 그래. 아유, 전 육을 살아가는 인간이야. 밥을 살아가는 인간이고. 그렇게 만약에 제가 생각하면서 다른 목회자나 다른 성도를 업신여긴다면 금식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무슨 이해하시겠어요? 새벽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새벽기도를 못 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 보면서 새벽기도도 안 하면서 말이야 저런다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다른 성도 업신여길 것 같으면 여러분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밤새 철야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철야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서 꼭 마치 영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시고 판단되신다면 철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진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현상들이지. 그 현상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전도든 뭐든 마찬가지. 그거 하나 한다고 와가지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 업신여기면서 할 바서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우리의 머리는 전도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19절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건데, 힘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머리라고 얘기하고 마디 하나 들고 와가지고 머리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거 아니면 뭐 영적으로 약한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함부로 하면 그분은 은혜도 모르고 영어의 세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놓고 자기가 뭐 자기 성향에 맞아가지고 하나 뚜렷이 잘하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마치 막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분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할 그럴 뭐 자신은 제가 없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애기 중에 애기들이죠. 애기들은 뭐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게 전부 나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만큼 요 정도 하셨으면 무엇이 무엇인지는 구별하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머리가 뭐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다른 성도 앞에 겸손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복음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힘줄이요, 마디요, 뼈요, 현상적인 것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빛나면 되지, 내가 빛나려고, 내가 돋보이려고, 아니면 교리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혀놓고 안식일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딱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초등학문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뭐다? 죽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이 그 말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무슨 뭐 절기가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먹는 문제가 어떻고 초하루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유익의 문제이지 절대의 문제는 아니에요. 유익의 문제를 자꾸 절대화시켜버리면 사람이 넘어져요.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뭐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유익의 문제가 있고 절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유익의 문제예요. 금식기도 유익의 문제 아닙니까? 절대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왜 금식기도를 절대의 문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업신이 여겨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앞서 말한 모든 예와 제가 예 들지 않은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유익의 문제예요. 유익의 문제를 절대의 문제로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익의 문제는 유익의 문제인 거지. 우리에게 절대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절대의 문제, 저는 어렵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얘기하죠. 머리니라. 다른 건 여러분 잘려나가도 살 수는 있는데 머리가 잘려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 뭐 21절 22절 한때 쓰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이렇게 몰두하지 말아라. 이건 유익의 문제니까 하면 유익한 거고 안 하면 뭐 유익하지 않은 거고, 이거 유익의 문제를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23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작은 유익들이 있는 것인데 작은 유익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요한 것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뭔지, 핵심은 뭔지, 바울의 표현으로 머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멀리는 이단들이 14만 4천 이렇게 하면서요, 겁줄 때 거기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겁줄 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렇게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막 어떤 다른 사람들이 막 신비한 거 막 환상이니 음성이니 봤다고 막 얘기할 때 거기에 그런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강단에서 매번 얘기를 해도 누가 왔다거나 거기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여러분에게 환상을 왜 안 보여주시며, 방언을 왜 안 주시며, 예언을 왜 안 주시며, 통역을 왜 안 주시며, 음성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다 주시. 근데 그것이 뭐나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 좋죠. 유익의 문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본질화 시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지켜가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만 소중하게 가지고 가고 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신다.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사명 사랑하고 살면 되지. 그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중심 잡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하게 될 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게 하시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빼앗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주님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니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 앞에서 시작된 것처럼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